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오늘은 2024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이뤄낼지에 대한 계획은 열심히 세우지만 자신의 신앙생활과 목표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가 생각한 올해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에 대한 기도 제목과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기도 제목 중 어느 쪽 비율이 더 크십니까?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며 신앙적 후회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신앙의 목표를 바르게 세워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나의 신앙생활에 목표를 세울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교수신문이라는 매체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매년 발표해 왔습니다. 매년 12월에 발표되는 이 올해의 사자성어는 사자성어 후보 추천위원단이 추천을 하면 본 설문용 예비심사단이 심사를 하고 전국에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 3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나온 길을 돌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2023년 사자성어가 바로 견리망이입니다. 이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 라는 뜻으로 장자가 조릉의 정원에 갔다가 얻은 깨달음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어느 날 조릉의 정원으로 사냥을 간 장자는 까치 한 마리를 발견하고 활을 쏘려 하였는데 까치는 이상하게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까치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었고 사마귀는 사마귀대로 나무 그늘에 있는 매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즉 모두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마음을 뺏겨 자신이 처한 위험을 몰랐고 이를 본 장자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원 관리인이 다가와 이 정원에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장자를 책망했고 장자 역시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사자성어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공동체의 기본적인 원칙과 도덕을 잊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 경고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닌 그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과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도덕과 원칙은 지속 가능한 관계와 사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 이 사자성어가 주는 교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자성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혹여 우리가 견리망이에 빠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견리망이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반대의 위치에 있는 개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내용 전달을 위해 구분하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명 세상이라는 곳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확산된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게 느끼고 행동하죠.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피한다 라는 말은 완전 옛말이 되었고 이제 3번 참으면 바보가 된다 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줘도 칭찬을 듣지 못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 그 관심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시대. 내 생각과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시대. 내 편의를 회방받으면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일, 하물며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일지라도 거부하고 민원을 넣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 생각합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 의로움을 버리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란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대 속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말씀하신 진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지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전과 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에 빠진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 그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서로 남의 짐을 져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격리망이와 대척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결국 공동체를 통해 증명이 됩니다.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는 것, 내가 그보다 우월해서 그들을 감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이 있기에 그가 진 그 짐을 나누어서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이뤄나갈 2024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냥 2024년을 소망하며가 아니라 그 앞에 더 좋은을 붙인 이유는 우리의 신앙적 모습이 2023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되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성장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변화시켜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2024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만 해결되길 기도하기보다 신앙의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지길, 성장되어지길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앙의 문제 해결과 성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기도로 끝나는, 예배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기보다 기도를 통해 그 기도를 이뤄내려 노력하는 삶,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실천해 보려 하는 삶, 말씀을 보며 깨달은 것을 살아내려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방금 본 8절의 말씀은 육체와 성령을 밭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단순히 육신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성령의 밭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잘못 이해하면 육신적인 모든 일이 썩어질 일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밭이란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구절 말씀들을 통해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반목, 교만, 시기와 타인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심을 때 사람은 썩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둘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9절과 10절에 나오는 선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론 지치고 낙심되고 넘어질 것 같아도 그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심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또는 믿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육체의 밭에 심은 사람으로 평가할지 성령의 밭에 심은 사람으로 평가할지를 고민해보는 2024년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만이 갖춰야 할 모습이라거나 또는 가르치는 사람만이 갖춰야 할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사자성어로 시작했으니 마칠 때도 사자성어로 맞춰보려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굉장히 재미있는 사자성어인데 도룡지기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용을 죽이는 기술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은 이 세상에 용이란 없기에 쓸모없는 기술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마치 오늘 읽었던 9에서 10절 말씀과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일은 어리석고 비웃음을 사게 되는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마치 용이 없는데 용을 죽이는 기술을 인생을 걸어 습득한 사람처럼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요. 우리에게 복음은 허상이 아니고 진리이며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은 바보 같거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복음의 실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에, 즉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구원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으며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모습인 선한 일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 2024년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올바른 공동체를 이루며 세상에 선한 씨앗을 뿌림으로 성령이 주시는 영생을 거둘 수 있는 더 좋은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더 좋은 2024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더 좋은을 붙인 것은 2023년보다 우리의 신앙적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습이 더 좋은 모습으로 갖춰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소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의 소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그냥 소망으로 품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선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